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특별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저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또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시간 양창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권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비가 돼서 자주 와서 이렇게 여러분도 찾아뵙고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건강이 좋질 못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다니는 것이 좀 두렵고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단에도 참 오랜만에 쓰고요. 그런데 요엘이가 할아버지 설교 짧게 할 거죠. 그래서 요엘이의 특명을 받아서 그래 설교 짧게 할게. 감사절을 맞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감사절 말씀이 아니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으로 이 감사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 예수 왜 믿지? 여러분들 예수 왜 믿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저는 목회도 오랫동안 했고 다시 신앙을 재정리해 보면서 예수 왜 믿지? 성경적 대답, 신학적 대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영광이란 말은 또 뭐죠?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이죠?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빛나는 영예,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 이게 영광이라고 풀이해 놨어요.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칭송이에요. 칭송. 또 좋은 평판. 영광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또 어떤 말이냐? 보람. 왜 보람이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일까? 그러면서 그 밑에 조금 설명을 달아놓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에 내가 참 잘했네. 내가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일 정말 잘한 일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보람을 얻으시는, 우리 주님이 보람을 얻으시는 일이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즐거움, 기쁨, 이게 영광이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예화되셔서 반주하시고 찬양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제 마음도 흐뭇했어요. 여기에 교회만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내려다보시면서 그래, 적은 인원이 모여도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알차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하실까.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왜 믿느냐라고 하는 원초적인 그 질문에 다시 답을 드리는 것은 뭐냐? 첫째,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복을 받기 위해서다. 우리가 복 받는 모습이 아니면 하나님께 절대로 영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과 저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복, 이 배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저주, 이 뒤에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해요. 이 얘기가 전부 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보람을 느끼시는 거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고, 즉 성경의 목적, 신앙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부터 복이 막 흘러가도록 해라. 아버지의 신앙 까닭에, 엄마의 기도 까닭에 그 가정에 복이 막 흘러내려가는, 자녀들에게 복이 막 흘러내려가는 그런 가정이 되라. 이게 근원이란 말이에요. 물의 근원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와 물이 흘러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듯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렇게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은 너로부터 복이 퐁퐁 솟아올라 흘러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라. 이게 내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예수 왜 믿니? 결론은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이 복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받습니다. 복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거 기복 아니요? 여러분, 기복이 아니라 우리는 꼭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대로 저주가 있어 보세요. 좋아요? 그러면서도 복 얘기하면 좀 그렇다고요. 저주 있는 거 저도 아주 치를 떨수록 싫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주보다는 복이 넘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면 그도 블레셋 땅으로 이민을 가서도 너무 가나안 땅에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 이민을 가서도 블레셋 땅에 가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 100배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보세요. 도망자가 됩니다. 좀 사기 근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 도망자가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기는 합니다마는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거부가 되었다 그럽니다. 성경에서 거부라고 표현한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꼭 복을 받으셔서 거부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왜 믿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뭘 받아야 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꼭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야곱처럼 거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왜 믿냐?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복 받는 것도 구원이지만 저주에서 구원받아야 복이 와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요엘이한테 약속했잖아요. 짧게 해라. 여러분, 천국 가야죠. 예수 실컷 믿고 주의 일 실컷 하고 천국 못 가면 그거 어떡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유,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하면요, 지금도 무서워요. 가야잖아요. 그래서 예수 왜 믿냐?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세상 떠나가는 날 언젠가 가잖아요. 우리도 다. 그날 우리는 요단강 건너 며칠 후 어디에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꼭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봤을까?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 가는 삶을 살기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이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별로 다르진 않아요. 그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길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소경을 봤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래요. 이러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이러고 살고 싶은 사람도 없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정을 보자고요. 우리의 현실을 보자고요. 나는 지금 우리 가정에 100% 만족해. 나는 지금 내 삶에 100% 만족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대개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이 소경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지만 그래도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고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모자르고 어딘가 좀 아프고 어딘가 불만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사신다고요. 그러면 이 소경이 가진 환경과 조건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나 별반 조금 차이들은 있겠지만 다 그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 거냐.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복 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는 그 삶의 전제를 놓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불평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원망한다? 이거요,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문턱에서 40년을 뒤로 밀린 문제가 뭐예요? 이놈의 불평, 이놈의 원망.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삶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최악의 상황을 가지고 사는 이 소경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요. 이 소경이 이렇게 소경으로 된 것이 부모가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시죠. 아니다. 그 부모가 죄를 져서 죄값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 가정이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 답을 그대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으로 가져와 보세요. 이 답을. 지금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는 것,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이 있는 것, 우리 가정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고 내 팔자가 아니고 내 운명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죄값이 아니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정에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불만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평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원망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찬송 속에 역사하시는 거고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거고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경과 똑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지켜보면서 가만히 좀 있어라. 이게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외친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좀 너 믿음 있잖아. 너 예수 믿잖아. 너 네 마음에 주님 있잖아. 그러면 좀 가만히 좀 지켜보고 있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좀 전개된다 할지라도 좀 지켜볼 줄 알고.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언제나 좀 입이 좀 빨라요. 말이 좀 빨라요. 이게 산통을 깨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는 훈련을 좀 합시다. 이 감사절을 시작으로 그래 지켜보는 거 이것 좀 잘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분명히 맞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심지어 이 잘못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거고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우리 이제 좀 보자고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소경을 부르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참 엉뚱해요. 네 눈을 뜨게 한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소경을 부르셔가지고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어디다 붙여요? 눈에다 붙이고 거기서 다시 떼주시면서 눈 떠라 그러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거는요 소경은요 고개를 숙이고 걷지도 못해요. 지팡이로 더듬거리면서 고개 들고 이러고서 진흙 붙이고 실로암 못을 찾아서 더듬 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봤다. 그냥 겉으로는 안 그랬을지라도 속으로 뭐라 그러게요? 비 올라나? 왜 비 와요? 미친 놈이라는 거야. 미친 짓 하고 간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얘기 혈을 끌끌 차면서 소경이 안경을 쓴 것도 아니고 여기다 뭘 붙여요? 아이들이 보면 뭐라 그럴게요? 이렇게 더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더 비관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일을 우리 주님이 소경불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도요, 이 소경은 가만히 있어요. 더 비참하게 만들어 놔도 소경은 가만히 있어요. 불평했다? 없어요. 다른 데로 도망갔다? 없어요. 그렇게 해놔도 이 소경은 묵묵히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실로암 못으로 가요. 그리고 가서 씻어요. 씻었더니 눈 떠졌다는 거예요. 씻었더니 눈 떠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복 있는 삶, 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마리아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 주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위치의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위치의 변화, 가치의 변화, 용도의 변화, 쓰임의 변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너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화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배경을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유 달지 마라, 토 달지 마라.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소경 불러서 여기다가 진흙 붙여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그렇게 가당치나 한 일이겠어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아요. 그렇게 순종한 이 소경처럼 우리도 감사절에 감사하래요. 쪼들리는데,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감사하래요. 그냥 묵묵히 순종한 그 사람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문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외울 수 있겠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외우실 수 있겠어요? 자, 시작. 확실하게 하셨지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날마다 복을 받으며 살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살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의 신앙에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이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지켜보는 것 잘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을 잘하게 하셔서 날마다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복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